설교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은 3가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성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느끼고 또 의지를 들여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 보존, 다스림,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느끼고 또 그분에게 반응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다 했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해서 예수님의 지상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이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4번째 항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에 보니까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이룰 수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십자가 하면 기독교의 심볼 마크잖아요. 기독교의 핵이고 DNA잖아요. 십자가 하면 딱 우리 상징적으로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하면 십자가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 성도의 소망이고 십자가만이 힘이고 십자가만이 행복을 만들 수 있고 십자가 안에 구원의 도가 들어있어요. 구원의 도가. 그래서 구원의 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자랑하지도 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겠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불러온 십자가의 전달자처럼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선악을 아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모든 인생에 비참함이 주어졌어요. 죽음, 그 다음에 분리, 그 다음에 다툼,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선악과 따먹는 죄 짓는 행위로 인하여 모든 우리의 비참함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가장 큰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왔냐? 사람에게 죄 때문에 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0문답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 죽으시는 것에 비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어떤 면에서 더 유익하기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지난번에 공부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죠. 그 십자가 자체가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그리고 하나님 저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의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조차도 버림받은 그 자리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나는 그가 내게 내려질 저주를 취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십자가 바로 보면 예수님이 내 죄, 내 저주를 대신하시고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이유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어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의 모델로서 나무에 달았고 저 사람처럼 절대로 죄짓지 말자 하는 의미로 나무에 달았고 하나님조차도 저주한 자리가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죠. 모든 인류는 다 그렇게 죽어야 할 자지요. 사실은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여 그리고 대표하여 저주의 장대 위에 달리셨음을 고지하는 거죠. 십자가에 다 매달렸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그죠? 인간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지은 죄를 대신하여 저주의 장대 위에 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삶을 이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 제일 중요한 건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한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십자가로 그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으로. 왜? 내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아 죽었기 때문에 또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이 화목이라는 것은 원수되었던 관계를 친구 사이로 만들어내는 걸 화목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카텔라게멘해서. 그래서 뒤틀린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는 것을 의라는 말도 씁니다. 의. 그러니까 화목은 원수가 친구로 되는 것. 관계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 단어를 의라고 해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관계를 의로운 관계. 그래서 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 우리가 공의할 때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칭의, 의라고 할 성경에서 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를 의로운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서 자기의 책임과 임무와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그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상태, 그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하는 상태를 의로운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화목과 의가 같은 의미죠. 하나님과 친구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화목과 의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체적인 관계죠. 우리가 이 관계는요. 몸속에는 10의 23성개의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는요. 유기적인 관계죠.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죠. 비정상적인 관계는 암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든 이 세포들은요, 다 상호작용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몸속도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가 필요하죠. 인간은 피조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버금왕이 있어요. 버금왕. 버금왕이라는 것은 둘째 왕이거든요. 버금 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버금되는 그런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둘째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 만물은 우리 밑에, 전부 만물은 우리 발 밑에요. 그러나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죠. 그러나 그 밑에 우리가 둘째 왕, 버금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려 내는 삶을 살 때 가장 거기에서의 의로운 관계라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 계시고 내 밑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잘 우리가 유지하도록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의의 관계, 그죠? 화목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으면 가장 1계명인과 같죠. 10계명 요약일 수 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축약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내가 내 마음속에 갖고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관계를 내가 못 만들면은 지금은 우리가 비정상이고 회개해야 할 그런 단계다. 의로운 단계가 아니고 불의한 단계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 유기적으로 상대방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를 파기하고 불의한 관계로 뒤틀어 버렸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는.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 의로운 관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그 형벌은요, 무한한 거죠.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한한 죄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 유한한 인간이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무한한 형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형벌을 갚는 유일한 길은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 것밖에 될 수 없어요. 죄를 용서 안 받으면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유한한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 하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한한 인간의 상태와 무한한 하나님의 두 포음성으로 형벌을 받아 버리신 것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의로운 관계, 화목 관계, 화목제물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주고 지불했다는,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지요. 간과 지나쳐버렸다는 거예요. 패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화목제물로 세워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로운 관계,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거죠. 화목관계,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화목, 의로운 자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이제 관계 형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셔서 죽으신 그 모습이 들어있는 거죠. 그 저주받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의로운 관계, 그죠? 그리고 화목한 관계가 됐다.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리. 예수님이 나 위에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 그것도 반역죄죠. 아주. 옛날에 뭐 로마의 그 십자가행도 그렇고 내 대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달은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이 있죠. 이제는. 저주받음으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의로운 자가 됐다. 의로운 자. 그죠? 내가 바른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른 관계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화목한 자가 되었다. 화목한 자로 이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뭘로 만드냐면 흙으로, 아파르, 먼지로, 더스트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가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생명력이 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버금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죠. 그런데 원래 이제 나는 어떤 존재냐면 벌레요,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는 거예요. 원래는 죄 지은 우리는 그렇다는 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아무 필요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형벌로 떨어져도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은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우리는 스스로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죄 가진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라는 지렁이. 자, 편에는 나오죠. 이 말씀.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라 먼지.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나의 존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욥기 10장 9절에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티끌이라 티끌.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고 죄가 있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수르 보니게 여인에게 가리켜 개 같은 그런 의미는 여인이라 했지만 믿음을 칭찬을 했지만 개라는 의미가 속에서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공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또 무한한 하나님으로서 대신하여 인간을 대표하여 대표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무한한 의미에는 대신이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대표라는 의미는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요.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댔죠.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공로,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음이 우리에게 온 우리들은요, 벌레보다 못한 우리죠. 먼지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된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 십자가의 첫 번째 공부입니다. 십자가 하면 기독교의 심볼이에요. 심볼. 기독교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예수님의 저주가 들어있고 저주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의로운 존재, 화목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떠나면 우리는 먼지라는 게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해서 그 먼지 같은 인생, 티끌 같은 그 인생에게 십자가의